2025년 6월 29일 온세대 통합예배에 하늘교회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떻게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예배에 기쁨이 가득합니까? 은혜 가득합니까? 네. 모든 것이 인상적이고 은혜롭지만 우리 아이들이 기뻐 뛰며 찬양하는 모습이 가장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잘 성장해 나가서 나중에 장차 하나님의 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드림으로 세워지는 드림 공동체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드림으로 세워지는 드림 공동체. 네, 앞에 있는 드림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할 때의 드림이고, 두 번째 드림은 꿈을 가리키는 드림입니다. 영어로 어떻게 말하죠? 드림이라고 말하면 앞에 말과 너무 구별 안 되죠? 이럴 땐 조금 혀를 좀 꼬아야죠. dream. 네, dream. 네, 제가 제대로 발음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집에 가서 혼날 거예요. 아빠 발음이 뭐야? 그럴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틀림없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한계를 가진 혀에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드림. 네, 드림으로 세워지는 드림 공동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온세대 통합 예배라서 우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선물을 준비했겠죠? 네, 그리고 또 학생들만 준비하면 온세대 통합 예배인데 장년부가 소외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장년부를 위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여기 바로 장년부 선물입니다. 그리고 장년부도 소외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설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평생에 원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평생에 원했던 일을 시편 27편 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그것을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죠? 자, 우리 유초등부의 질문 나갑니다. 유초등부, 손 들어보세요. 유초등부. 소우밖에 없어요, 혹시? 예. 유치부 말고 유초등부. 자, 질문. 우리 유초등부에게 질문 줄게요. 자, 다윗은 성전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건 뭐였을까요? 성전은 지금 없어요. 성전은 없어요. 근데 성전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저 이름 뭐지? 현서인가? 현서. 안 들려요. 네, 우리 선생님이 대신 말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현서 하고 싶은 말은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박수! 교회는 잘하는 사람이 상 받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상 받는 겁니다. 현서에 따라 선물 드릴게요. 자, 여러분, 다윗이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은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다윗은 성전을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누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나는 성전을 꼭 짓고 싶은데 성전은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했던 게 뭐예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자기 평생을 다해서 성전 건축 준비를 한 거예요.
자, 역대기서는 다윗 왕을 위대한 왕으로 기록하고 묘사합니다. 역대기서에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묘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쟁에서들 이겨서요? 아니면 가장 크고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서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역대기서에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묘사하는 이유는 바로 다윗 때문에 뭐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성전을 건축한 건 그의 아들 솔로몬이지만 사실 솔로몬도 누구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어요?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이 성전을 지을 부지, 땅을 마련했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도 다 마련했고 또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도 다 준비했어요. 다 준비한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성전과 관련해서 오히려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성전과 관련돼서 솔로몬보다 더 밀접하게 성전과 연관된 사람으로 누구 생각하냐? 누굴 말하냐?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성전을 다윗이 지었기 때문에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자, 성전을 위해서 다윗이 모든 걸 다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성전을 위한 건축 자료만 있어서는 안 되고 성전이 지어지면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역대상 23장부터 26장까지 보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록을 쭉 조직표를 쭉 구성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질문 나갑니다. 이번에는 중고등부예요. 중고등부 손 흔들어 보세요. 네, 와, 뭐 별로 감흥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중고등부에게 드리는 질문은 이거예요.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성전에서 일하도록 따로 구별된 지파는 어느 지파예요? 자, 손 들어보세요. 네. 주님밖에 없어요, 지금? 네. 자꾸 이렇게 손 드는데 다른 애들은 없어요? 다른 친구들은 없어요? 자, 일단 준이에게 기회를 주겠어요. 네 생각은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레위지파죠. 예. 자, 여러분, 레위지파가 성전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성전에서 할 일은 어때요? 한두 가지예요? 무척 다양해요. 자, 그러면 유치부에게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 유치부 어린이들, 아기들, 자, 성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조재호 학생, 조재호 어린이, 그렇지, 손 들었네. 재호가 얘기해봐요.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해요? 제사! 정답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배죠. 제사죠. 하지만 제사뿐만이 아니라 제사를 위해서 찬양도 해야 하고 그리고 성전 건물 관리도 해야 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사람들을 교육하기도 하고 성전의 사무나 행정도 봐야 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재판도 했어요. 다양한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레위인들이 해야 할 많은 일들 중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일을 또 하게 돼 있어요? 성전의 곳간을 맡아서 관리하는 일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꼭 있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다양한 것들이 다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곳간이에요. 곳간. 곳간은 뭐죠? 창고예요. 창고. 왜 창고가 필요해요? 성전에 필요한 물품들을 많이 넣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기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강대상도 있어야 하고요. 보면대도 있어야 하고요. 마이크도 있어야 하고요. 오늘 저는 또 뭐 하고 있어요? 어떤 마이크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굴에 저 뭐 붙인 게 아니에요. 예, 무선 마이크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 새롭죠? 대예배 때 처음 쓰니까 저도 새롭네요. 여러분 이런 많은 부품들을 어디다 놔둬요? 곳간에 놔둬야 돼요. 근데 거기에는 밀가루, 포도주, 올리브 기름 다양한 게 다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역대상 26장 20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그래 레위 사람들이 맡는데 그 중에 아이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정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곳간은 많은 물품들을 넣어두는데 자, 청년부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정답이 있어요. 그 많은 물품들은
어떤 물품들일까요? 어떤 걸까요? 본문에 나와요. 26절에 나와요. 어떤 물품들이죠? 아무도 없어요? 청년들? 청년들 자신 있게 손을 들어보세요. 시간 가요. 네. 그래요. 말하고 싶잖아요. 대답하고 싶잖아요. 자, 누가 말할래요? 청년회장님이 지목하세요. 아무나. 네, 그래요. 우리 김민청년. 민청년, 어떤 물품을 넣는 거죠? 곳간에는? 네? 전제? 네, 그렇죠. 전제 물품이라 하면 민희 형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구별하여 드린 선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것만 놓을 수 있어요? 아무거나 갖다 놓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잡동사니를 갖다 놓을 수는 없고 어떤 것만? 구별하여 드린 선물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게 선물이에요? 구별하여 드린 것만 선물이에요. 내가 갖고 있던 것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물건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뭐 되는 거예요? 구별하여 드린 것이 선물이에요. 원래 선물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평범한 물건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렇게 선물된 것만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선물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어떻게 돼야 한다? 드려야 한다. 나의 드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드려야만 그것이 선물이 되고 선물이 되어야만 성전 곳간에 보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26장 26절을 보니까 성물을 구별하여 드린 사람들이 누구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역대상 26장 26절을 보세요. 뭐라 되어 있죠? 누가 성물을 구별해 드렸어요?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직관이 구별하여 드렸다고 했어요. 자, 다윗 왕이나 나머지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백성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뭘 얘기하는 거냐? 다윗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성물을 바치는 일에 앞장섰다는 얘기죠. 본을 보였고 모범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모름지기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는 바로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누가 어른이냐? 아랫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나이 많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본받을 만한 사람이 어른인데 다윗 왕과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런 면에서 모범이 되었어요. 모범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장년부에게 질문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무엇의 모범이 되었을까요? 무엇의 모범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손 들고. 네. 네. 우리 드림의 모범이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박수. 여러분, 이들은 무엇의 모범이었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 즉 드림의 모범이 되었어요. 먼저 드렸기 때문에 백성들도 그들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어요. 아이들은 대체로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 배웁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걸 따라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께 드릴 줄 안다면 그 자녀들 역시 하나님께 드릴 줄 알 겁니다. 교회 어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줄 안다면 우리의 교육부서 다음 세대 아이들도 역시 그렇게 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 바로 본을 보이는 것,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 왕을 비롯한 백성의 지도자들은 좋은 교육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역대상 26장 27절을 보니까 어떤 것을 구별해 드렸느냐, 어떤 것에서 구별해 드렸느냐 하냐면 그들이 싸울 때에 역대상 26장 27절입니다.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여,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이란 무엇을 말하죠? 우리는 그것을 전리품이라고 말해요. 전리품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다윗과 그의 군대는 어떻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역대상 18장 6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또 역대상 18장 13절을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싸움을 잘해서 이긴 거예요? 내가 실력이 뛰어나서 이긴 거예요?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 그 전쟁에서 얻은 노량물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는 이 전쟁의 승리를 누가 줬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이 그의 믿음인 것이고 그의 감사의 고백인 것이죠. 뭔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고 이 싸움의 승리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릴 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감사도 부족하다는 얘기죠. 결국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드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 또 교회 어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감사의 태도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하지 잘 믿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부모는 없어요. 하지만 자녀들에게 잘 믿으라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하여 인색하다면 말로는 잘 믿으라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잘 믿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드림은 곧 우리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드림은 우리의 감사를 드러냅니다. 역대상 26장 28절을 보실까요?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수르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목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무엘, 사울, 아브넬은 다윗보다 앞선 세대 사람들이에요. 다윗보다 앞선 세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곳간에는 다윗 시대 동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뿐만 아니라 그의 앞선 세대가 하나님께 드린 것도 이미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앞선 세대의 헌신과 노력이 쌓여져서 지금까지 그것들이 유지되고 보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동시대 사람들도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함께 모아져서 나중에 솔로몬 시대 때 다 함께 모아져서 어떻게 된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용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뭔 얘기냐? 앞선 세대의 헌신과 앞선 세대의 노력이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자양분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이 장소, 이 모든 것들은 우리보다 앞선 세대의 사람들의 헌신과 눈물과 드림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항상 이러한 드림이 있을 때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무엇을 드려요? 복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 시대 사람들의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구별된 드림은 무엇을 위한 드림이었습니까? 다윗은 무엇보다 자신의 드림을 통해서 장차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주림을 꾸고 있었습니다. 역대상 22장 5절을 보니까 솔로몬은 아주 어리대요. 미숙하대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이제 그것을 해야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그러면서 다윗이 죽기 전에 어떻게 했다? 많이 준비했다. 많이 준비했다. 다윗이 평생 했던 일은 바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가 싸움에 나가 승리하고 위대한 나라를 거두고 위대한 왕이 된 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내 사업이 성공하고 내가 뭔가 성취를 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다윗이 평생 하고 싶었던 건 뭐다?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싸웠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이 되었고 백성들을 이끌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성전을 사모했고 성전에 대한 주림을 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림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아낌없는
드림으로 헌신하도록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역대상 29장 2절과 3절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성전의 사모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드렸던 다윗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역대상 29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자신은 그렇게 했어요. 이제 자기를 따라서 누가 나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그러자 다윗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역대상 29장 6절에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렸다. 다윗과 모든 백성들이 다 즐거이 드렸기에 솔로몬은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그토록 꿈꾸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꿈, 드림은 다윗의 드림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꿈꾼다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꿈꾸는 공동체, 꿈의 공동체, 드림의 공동체를 원한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드림을 통해 우리 자신도 드림을 꿈꾸지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야말로 우리의 드림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드림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위대한 드림 공동체는 오늘 우리의 헌신, 즉 우리의 드림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조차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불과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스스로 얻은 것은 결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다시 그분께 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여름이고 지금 이미 여름이 되었죠. 이제 7월부터 무엇이 시작됩니까? 교회에 여름 행사가 시작됩니다. 여름 행사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응원할게요. 제가 기도할게요. 물론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여름 행사, 장차 우리 자녀들이 이 여름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그런 위대한 드림 공동체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장년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네, 손을 들고 대답하세요. 손을 드세요. 손을 안 들고 대답하면 답이 아닙니다. 네, 성가됐으니까 우리 일반 회중 속에서 아무나 한번 손 들고 얘기해 주시죠. 예,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 제가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죠. 좋은 말 나올 때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아무나. 네, 유진희 장로님께서 뭔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예, 아니었나요? 네, 드림 정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낌없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번 여름 행사를 위해서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곳간에 구별해 드리는 선물이 많을수록 우리의 다음 세대는 영적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성도로 살기를 진정 원한다면 우리들은 그들을 위하여
구별된 성물로 하나님의 곳간을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부에게 질문드립니다. 그러므로 수련회를 위해서 교회의 모든 어른들이 교육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청년부 대답해 주세요. 자, 이제는 미니가 지목해 주세요. 빨리 지목해 주세요. 김현중 형제가 대답해 주세요. 자,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어른들이 교육부를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네, 기도입니까? 당연히 해야 돼요. 그리고요. 네? 물질을 드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보통. 행사. 찬조죠? 네, 현중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을 거라 믿습니다. 바로 찬조입니다. 찬조를 아낌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절기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그때마다 결코 빈손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밀과 보리를 결실하게 하고 추수하게 한 것에 대하여 감사의 절기로 지켰던 절기입니다. 빈손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모든 성도들이 교회 예배드려 나올 때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할까요? 빈손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할까요? 중고등부 학생인데 우리 준호 얘기해 보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어떤 말씀이죠? 네, 맥주 감사헌금을 가지고 나오라는 말씀이겠죠. 정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표하십시오. 맥주 감사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감사에 대한 표현이 되고 고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유초등부 우리 학생들에게도 질문하여 하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에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무엇에 대하여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 무엇에 대하여?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아쉽네요. 무엇에 대해 감사하면 될까요? 네. 아까 현서가 하지 않았나요? 했어요. 자, 그렇지요. 우리 서준이. 드림에 대해서, 그렇죠. 드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죠. 어쨌든 드릴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그런 뜻이죠? 맞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건강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의 믿음이 있다는 것,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감사의 힘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질문.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지, 우리 유치부 우리는 누구로부터 받은 걸까요? 우리 이번에는 윤하윤 어린이가 대답해 볼까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았죠? 누가 주셨죠? 정답입니다. 이 엄청난 거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알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드림은 우리의 공동체를 주림 공동체가 되게 할 것입니다. 드림이 없이는 주림 공동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드림을 통해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드림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가 진정한 주림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진정으로 복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성공의 목적을 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주인 공동체를 세우는 데 인생의 목적을 둘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다윗처럼
위대한 복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아낌없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